하루의 삶이 한시라도 조용한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무척이나 추운 아침에 최 집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난방유 좀 넣어달라고. 마당에 있는 FRP 탱크에서 보일러실에 있는 기름 탱크까지 얼마 전에 긴 호스와 유류 이송 펌프를 샀더니 긴급 호출을 한 겁니다. 손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추운 날인데 보일러 기름이 바닥이 났다고 하니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난방유 세 드럼을 순식간에 기름통에 넣어드렸죠. 어제는 그래서 석유 배달업자가 돼버렸죠. 보일러 점검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난방유를 가득 채워드리고 나왔는데 오후에 보니 집사님은 알바하러 용인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밉지 않습니다. 추운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주방 봉사한다고 열심히 요리하니 이쁘게 봐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새벽에는 또 휴대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밤중에 사이렌 소리가 나니 이게 뭐 북한이 남침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김전도 사람은 모를 겁니다. 가까운 충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긴급 재난 문자가 요란스럽게도 날라왔습니다. 그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겠지만 이미 깨어있는 시간인지라 유난히도 오늘 새벽 따라 이 사이렌 소리가 크니 깜짝 놀랄만 했죠. 휴대폰에서 서촌면 날씨를 검색해보니 예보대로 지난밤에 눈이 내렸죠. 새벽에 또 한 번 썰었는데도 또 눈이 쌓였네요. 교회 마당에 이 가로등 불빛에 비춰진 눈의 그 결정은요, 너무나 무척이나 반짝거렸죠. 오늘 마침 이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처럼요. 그래서 오늘 새벽처럼 눈의 결정이 이렇게 많이 반짝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호수가 하늘의 별을 담아내듯 교회 마당이 마치 하늘의 별을 담아내는 듯 했지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눈을 오늘 새벽에 보며 본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또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려면 성경을 펼쳐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어떤 일보다도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며칠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의 5번째 책이자 마지막 부분이죠. 이 신명기라는 뜻을 헬라어로는 두 번째 율법, 히브리 말로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광야 2세대, 즉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을 반복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결론이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며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쉐마라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는 신명기 28장,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장들 6장과 28장으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게 알려진 그런 성경이죠. 광야 40년의 격동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지요. 그래서 일명 모세의 회고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치는 그 여정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명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4장을 시작하는 1절을 봅시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 4장에서는요 모세가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된다고요? 성경부터 펼쳐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듣고 준행하면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복을 받았고 언제 부강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잘 되었던 것입니다. 왜 신명기가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는 말을 이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말씀이 사는 길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서도 사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생명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아무리 있어도요 석유가 없으면 추운 냉방에 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일러도 필요하지만 석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일러가 있다고 집이 따뜻한 게 아닙니다. 석유가 있어야 집이 따뜻하게 되는 거죠. 다들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보일러가 있는 집이 될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석유가 있어야 보일러가 정상 가동이 되듯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석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 아들의 직장 동료 어머니의 관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올해 84세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추운 겨울에 84세의 할머니가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일 아트를 그렇게 받으러 네일샵을 가다가 그만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추운데 왜 여든이 넘으신 분이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가셨을까? 아무리 늙어도 여자는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이쁜 것은 네일 아트, 손톱 아트, 발 아트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쁜 것은 성경 아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종합 예술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빛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쯤 넘었을까요? 뇌출혈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임동호 목사님을 만나보러 갔다가 같은 병실에 있는 암 환자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날 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분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기도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가까운데 이렇게 오라고 할 만한 목사님이 없었는데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곧이어서 저랑 우리 조 목사님이 같이 병실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 목사님은 그 암 환자분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왔는데
어제 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그분은 바로 위층으로 병실을 옮겨갔는데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영접 기도한 이후에 며칠 뒤에 한 두 번이나 목사님 계신 병실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었는데 목사님 병실에 내려와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영접 기도 때 들은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분이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 영접하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복음이 주는 평안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불러가셨으니 이게 여러분 기적이고 이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병실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 목사님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향한 감사와 신뢰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시편 118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이 신앙, 이런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8편 17절이 저랑 동갑내기 오장로님이 간 이식 수술을 하며 간 수술을 하고 간암 수술, 간에서 그냥 10cm가 넘는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해도 이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정말 사경을 헤맸는데 부인 되시는 집사님 통해서 간 이식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때 장로님의 고백이 바로 이 118편 17절이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준행하고 말씀대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면 하나님은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5절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밤사이에 내리면서 또 온 천지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반짝거리게 만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그 상황을 또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사오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오는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이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육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